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분별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20절 앞부분에 마음이 굽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은 정신이 비틀어졌다, 생각이 구부러졌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정신이 비틀어지고 생각이 구부러진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생각이 그런 것인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미움은 토에바라고 하는데 혐오스럽다, 가증스럽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토에바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혐오스럽다, 가증스럽다, 토해낼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사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느냐?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종교가 없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은요, 욕심입니다. 탐욕이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요만큼도 노력하기 싫은데 그냥 달림 보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빌면 무병장수, 돌머리 같은 그냥 애 하나 달림한테 빌면 서울대 합격, 무슨 맨날 게으름 피우는 남편 위해서 기도 좀 하면 사업 번창.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 아닙니까? 새벽에 열심히 빈다고 해서 그걸 꼭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욕망, 욕심, 탐욕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나만 붙여주세요, 딱지 하나만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거 가지고 암만 그 비는 대상이 하나님이든 알라신이든 부처님이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종교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4월 초파일 날 저기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한다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며,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며, 수능 100일 전 특별 새벽 기도에 이래서 매일매일 카운트다운 하면서 기도할 때 거기 나온 그 수험생들의 부모들은 무슨 기도를 하겠냐 말이죠. 그게 무슨 마음이냐? 굽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 굽은 마음. 그냥 심은 대로 거두거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두거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요즘 말로 정신승리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돌한테 빌었더니 그 돌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줬다. 이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즘에도 저기 설악산에 어디 흔들거리는 바위 밑에 가가지고 열심히 빌면 그 바위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대학 교수고 뭐 의사고 뭐 법조인이고 정치인이고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도를 믿느냐? 그게 아니죠.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욕심, 탐욕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래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우상숭배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신이 되고 싶다 하는 거죠. 내가 신이 되고 싶다. 그래서 돌멩이 앞에 가서 뭘 빌었는데 뭐가 됐단 말이죠. 날마다 돌멩이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탐욕을,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에 소위 응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게 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뭘 명령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감히 나한테 그렇게 대해? 너 하나님이 너 저주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미숙한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자격증을 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허세 부리고 뽐내는 게 아니라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이게 그냥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20절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나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행위를 100% 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죠. 여러분, 진짜 이쁜 자녀는요,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한데,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어머니 말씀 들어야지, 이런 자녀가 진짜 대단해가지고요, 아버지 말씀 100%다, 어머니 말씀 100%다, 이거보다 더 이쁘단 말이죠. 그냥 이게 뭐 정신력이 대단해가지고 밤새 그냥 눈도 깜빡 안 하고 밤새도록 공부하는 애보다 너무 졸린데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도 아유, 그래도 내가 공부해야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 기대하고 계시는데 나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그냥 커피를 그냥 밤새 한 커피를 한 20잔씩 먹으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하려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요. 예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따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데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내 뺨을 때리면 어떤 사람이 그 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내 뺨 때리는 사람 뺨 왕복으로 때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도 그거 잘 못하지만 해 떨어지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렇게 100% 잘못한 것 같지 않아도 내가 뭔가에 빌미를 준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그냥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우리 그냥 화풉시다, 이렇게라도 흉내내도 날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뭐예요? 행위가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죄 짓고 살다가 대속죄제일날 양새끼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그 양새끼한테 자기 죄를 전부 전가시키고 그거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면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라고 자기의 죄가 없어집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만 하면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행동을 하면서 나는 이거 했으니까 나는 이제 떳떳해,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이 정도밖에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이 정도 시키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지켜서 천국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요 정도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그 길 걸으려고 애쓰는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시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자기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달님한테 빌어가지고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말고요.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작은 예물을 드려도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저 연애 대상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도 이제 조금 비슷한 말씀이죠. 악인들은 피차 손을 잡는다. 이제 악인들이 피차 손을 잡는다라고 하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우리 다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가 절대로 다 멸절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 탑을 좀 쌓아보자. 악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탑을 쌓죠. 근데 그 탑이 영원하냔 말이죠. 하나님의 그냥 한순간의 결심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건짐을 받아서 돌아와 놓고도요, 그 악인들은 한마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겠다 이거죠. 아브라함 따라가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한마음으로, 우리가 잘 선택한 거야, 소돔과 고모라 성만 한 데가 없어, 이러고 그냥 우르르 갔다가 거기서 뭘 만납니까? 불벼락을 만나죠. 불벼락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이 협력을 하고 세상으로 봤을 때는 지혜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진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내 자식을 좀 집어넣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눈에 그렇게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그 반면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의 핵심은요, 의인은 자기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너무 쉽게 이단으로 빠지고요, 이걸 착각하면 이 신앙생활을 다 자기의 의로 하다가 결국에는 망합니다. 망해요. 당신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말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사실은 이단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행동을 해서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다고 천국 가고 바른 길을 못 걷는다고 지옥 가면 그러면 천국은 우리의 의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망한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대단하게 잘 나가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의인의 자손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것, 그게 기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청소부로 살든, 뭐 청소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청소부로 살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든, 배달을 하며 살든, 뭐 목사로 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 자녀들한테 늘 그거 가르쳐줘요. 괜찮아. 공부 좀 못해서 뭐 배달하는 거 하고 평생 살아도 괜찮아. 온유야,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아도 괜찮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진짜 부끄러운 건 예수를 모르는 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야.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고 사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지. 세상에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아. 온유야, 가정이 화목하면 라면만 먹고 살아도 그 안에 웃음이 있는 거야. 아무리 대단한 집에, 아무리 잘 나빠진 집에 살아도 거기에 화목이 없을 수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그 집은 살아있으나 거기는 망한 거야.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눈이 풀려요. 아버지는 목사라고 밥상머리에서도 설교를 하나 이러고 이제 몽롱하죠. 하지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줘야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밥상머리에서 맨날 한다는 소리가 다 뭐만 교육하고 있어요? 너 돈에 취한 삶을 살아라. 돈이 최고다. 돈, 우상, 만몬을 섬겨라. 돈만 한 게 없다. 사람 믿지 말고 돈 믿어라.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어라. 이거거든요. 이거 말고는 조기 교육 하는 게 없어요. 아유, 맨날 돈 타령이야. TV를 틀면 TV에서도 돈 벌어라. 신문을 봐도 돈 벌어라. 이 나라가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이거 아주 경제가 아주 망하게 생겼다. 경제가 망하는 게 큰일 난 게 아니고요. 그 경제 망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게 큰일 난 거예요. 뭐가 큰일입니까? 경제 좀 어려워지면 좀 덜 먹고 덜 쓰고 살면 되지. 뭐 안 살아봤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아름다운 여인,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 누가 보았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잘 산다, 대단하다. 우리가 소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저 사람 되게 잘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제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 부자야, 이걸 이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뭐 부자라고 해서 잘 산다 못 산다라고 그걸 기준으로 삼을 건 아닌데, 그냥 우리의 정신이 거기 너무 가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아름다운 여인,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에서 완전한 그 사람. 근데 그런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뭐 하지 않는 것은요, 삼가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삼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탐이라고 하는데 분별을 이야기합니다. 분별력, 판단력.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낄낄대고 결혼식장에서 울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교회에 나와서 백만송이 장미나 찾고, 네? 어디 뭐 세상 천지분별 모르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집에 가가지고 지 뭐 샀다고 뭐 자랑질하고, 이 여러분 그런 푼수떼기 같은
그럼 예뻐 보이겠어요? 예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앞만 대단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으면요? 분별력이 없으면, 여기에서의 분별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인지를 잊고 사는 거죠. 그냥 돈에 취해서, 그냥 세상 재미에 취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꼭 뭐 같대요? 돼지코에 금고리. 돼지코에 금고리를 달면 돼지가 귀찮아 하겠죠. 밥 먹는데 그냥 코에 자꾸 뭐가 걸리니까 그거 뭐 금이라고 뭐 대단히 좋아하겠습니까? 인간들이나 금 좋아하지. 동물들, 짐승들, 곤충들 뭐 금 좋아합니까? 그냥 돌멩이지. 그냥 반짝거리는 돌멩이지. 아무싸게 쓸모없는 거죠. 먹을 수도 없는 놈이고. 그러니까 분별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봐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불필요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 왜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다는 그 관점 안에서 항상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유한한가.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 영원을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 땅을 살다 보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답답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분별력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간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내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찾아와 봐라. 내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나.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은 절대 안 떠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차하면, 돈벌이 좀 안 되면,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이것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내가 돈을 안 벌면 안 벌었지 내가 이 길은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생명의 길,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분별력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껍데기가 아무리 대단해도 유한한 인생을 그저 까먹는 삶을 사는 사람은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의인의 소원. 의인의 소원이 뭘까요? 의인의 소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원은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곳, 천국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이지, 뭐 금길 깔려 있고 보석 있고 이래서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 아니거든요.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그냥 사랑으로 그냥 품어주시는 그분이 계신 곳,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여기서 선하다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데 즐겁다, 유익하다, 번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시켜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인의 소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인의 소원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상상은 정말 그냥 웃길 정도로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다. 그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늙어가는 거, 기운 빠져가는 거, 정신 좀 깜빡깜빡 하는 거, 아, 나 이제 그렇게 오래 못 살겠구나 라고 할 때 우리 입술에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할렐루야, 이제 나 다 됐구나. 나 이제 제대한다, 나 이제. 아니, 제대하는 병장에, 어이구, 나 이제 제대한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이제 제대한다. 그거에 대한 신호가 하나씩 하나씩 오면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저 이제 다 됐어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으로 좋은 그곳으로 내가 갈 때가 다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의인의 소원이에요. 근데 악인의 소망은 뭐래요?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대요. 여러분, 악인들이 하는 소원은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지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고 싶고 하나님 보호 아래 우리가 들어가고 싶고, 이게 의인의 소원이라면, 악인의 소원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하나님은 불필요하고 내가 이제는 신이 돼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게 악인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렇게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처럼 그렇게 그냥 기세등등하게 자랑질하며 살려고, 하나님 없어서 아무런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렇게 돈에 그냥 매여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진노라는 거죠. 당연히 진노일 수밖에 없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 어떤 인간이, 피조물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하나님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갈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치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정제는 이렇게 돼야 되고 기독교계는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조심하고 겸손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내가 오늘 참는다고 해서 이 세상 끝나는 게 아니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여러분 뭐예요? 분별하는 거고요.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는, 또 잘 깨어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